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특별히 44과입니다. 44과 첫 번째 A,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론 부분은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던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해서 앞에 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배열은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고 유대적 특징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완성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교훈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리켜 신앙인의 훈련을 위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문이 모세오경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태복음을 가리켜 마태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성품, 그의 활동, 그의 순환과 부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앞으로 3과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과를 마태복음은 A, B, C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활동,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세 부분, 3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좌절했던 것 같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극복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의 가르침과 행함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정혼이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용어는 결혼 전에 약혼보다 더 많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결혼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정혼한 여인을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의 약혼보다도 더 강한 결혼의 시작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리고 히라버로, 헬라어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는 예수스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지저스, 다 같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with, 우리와 함께,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에게서 태어날 한 아기에 관한 예언인데,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으로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전 4년경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BC와 AD, 지금 우리는 AD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이사 아구스도 명령이라든지 구레뇨가 또 총독으로 있었던 때를 보면,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주전 4년경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주전이죠. 그리스도 이전. 또 AD라는 것은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고 안노는 후라는 뜻입니다. 주후라는 뜻이 바로 안노 도미니, AD인데, 정확한 것은 한 주전 4년경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완전한 예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과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이 또 아울러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한 다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오시기를,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예수님 오신 목적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유대교가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언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태동하게 되었죠? 유대교는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 의해서 민족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강화하고 정말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예요.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죄인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것도 죄고, 병든 것도 죄고, 장애자로 태어난 것, 장애인도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잘못했거나 자신이 잘못했거나 다 죄. 또 안식일도 얼마나 법을 많이 만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율법이 말씀하는데 3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이러한 짓을 하면 범한 것이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매우 율법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하에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치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선포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산상수훈에 보면 나오십니다. 그 말씀. 율법을 완성시켰다. 어떻게 완성했죠? 사랑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빠지고 율법 지킨다는 건 이거 형식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선포하셨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마찰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배치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태는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큰 파괴 70년경, 주후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그런 참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폐허가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이런 후에 이제 유대교의 존립을 위한 성전 중심주의와 유대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또 성전 대신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말씀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교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훈련을 위한 복음서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또 10장은 사도의 삶에 대한 설교이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관한 비유 설교, 또 18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 또 23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설교, 이 5개의 큰 설교 뭉치. 그래서 모세오경에 비교하여 마태오경이라고 할 만큼 이 마태복음은 사실 구약과 밀접합니다. 모세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요. 율법의 창시자인 율법을 받았던 모세,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 어떤 선지자나 어떤 지도자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5묶음의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보는 우리가 말씀 1장부터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16장 21절부터 마지막 끝부분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부분에 집중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단락을 보십시오. 그리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서두에 나오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말씀하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설득력이 있는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위해서 마태는 그 족보에 보면 4명의 이방 여인이거나 또 이방인과 관련된 여인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밧세바의 경우는 남편 우리아가 햇사람,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참 이 거룩한 계보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계보에 어찌 이렇게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참 좋은 그러한 모습의 여인들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다말은 자부 며느리입니다. 물론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분명히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동침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말이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창기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홀로 있을 때 들판에서 만나서 이렇게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캔들이죠. 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라합이란 여인 역시도 바로 기생입니다. 창기입니다. 창기.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계보에 참 귀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참으로 이 여인이 또 역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밧세바를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의 부인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참 신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 많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참 위대한 책입니다. 다른 책 같으면
나쁜 이야기는 아마 뺐을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족보를 보면 족보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첫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동방에서 찾아온 이방인 박사들,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참 이것도 역시 놀랍습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먼저 절하러, 왕에게, 메시아에게 절하러 왔다. 그것도 먼 거리에서.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 또한 서기관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저 수천 킬로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와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참 신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먼저 경배했다.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아까 여인들의 명단이 쭉 있는 걸 보십시오. 또 성도와 죄인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이방인들이 먼저 경배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참 이렇게 허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시면 마태는 성령에 의한 그러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한 것은 예수가 태어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인간 요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부분에 어찌 과연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잉태가 가능한가, 여기에 그냥 의심하여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참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겠다. 천국이 어디 있는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동정녀 탄생과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참 신비한 믿음의 선물, 믿음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기까지 수백 년 걸려요. 초대교회도 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가 또 이단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신성,
그냥 육신만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다가 또 이단이 되는 경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연설주의자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예수님의 그 육으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도 다 가짜고 모든 것이 그냥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배고프면 배고 눈물 흘리면 옷이 없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한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에비온파가 대표적인데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요. 아리우스,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초대교회 이단도 다 같은 그러한 이단의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많이 연관이 되고 또 모세와 비교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모세와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모세는 탄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유아학살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이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 내용이 참 닮았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유아학살령이 또 나옵니다.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비슷하죠? 또 그리고 기적적으로 왕궁에 바로의 공주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후 모세도 왕이 죽은 후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왔고 또 예수님도 왕이 죽은 후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유사하죠. 그리고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했듯이 예수님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새 율법, 산상수훈, 정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참 엄청난 사상이 산상수훈에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완성시키는 새 율법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 산상수훈. 또 10가지 재앙과 기적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또 시내산에서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율법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어떤 천 같은 걸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환하게 빛나는 용모로 변화되는 내용이 참 아주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태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데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를 모세와 같은 분 혹은 새 모세로 증거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 패턴에 맞춰 유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세 유형론, 타이폴로지라고 신학 용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모세 유형론입니다. 예수를 모세보다 더 큰 이로 전하면서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 엑소더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였듯이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애굽 피난, 유아학살령, 나사렛으로의 그러한 귀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세의 출생과 유사한 면, 아까 도표를 보면서 보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예수는
모세 못지않아,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또 보십시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선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참 말씀을 외쳤고,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참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 똑같아요. 예,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씀이 똑같다는 것은, 이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고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 대상이, 마태복음의 독자의 주된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유사하게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이 예언할 오실 그의 메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군인들까지, 포악한 군인들, 또 세리, 세금 거두는 매국노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광야의 들판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면 그냥 목에 좀 힘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성입니다.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내가 했지 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에게 우리 배웁시다. 항상 겸손입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교만해요. 내가 메시아인 양 교주 노릇하다 보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도, 몸종 아닙니까? 주인의 신발을 풀려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 노예, 그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의 모습, 그러한 사람 하나님 세례 요한을 쓰시고 사도 바울을 쓰시고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합시다. 자,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베풀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그런 광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었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는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탄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의 인도 아래 시험 당한 것과 또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시험하는 자, 사탄은 유혹하는 자, 마귀는 유혹자, 시험하는 자인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늘에서 하나님 수종을 들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하는 자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의 약점인 식욕, 얼마나 배고파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그냥 아마 며칠만, 우리 3일만 금식해도 막 된장국 냄새 미칩니다. 못 참아.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 넘어가고 5일 지고 일주일 되면 괜찮아요. 근데 3일쯤 되면 막 어디서 다른 식당 같은 데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 나면요, 못 참아요.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아마도 막 이 돌이 많다 그러죠. 이스라엘 돌이 빵으로 아마 보이지 않겠어요? 그때 마귀가 식욕을 통하여 네가 진정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또 명예욕,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너는 참 인기가 대단해질 것이다. 명예욕, 인기욕, 또 소유욕, 권력욕, 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리라. 소유욕, 권력욕 아닙니까? 자, 이런 것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은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암송해 놓으면 아주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이후에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찾아와요. 마지막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할 때 참 얼마나,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장면에 음산하게, 그죠?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고 마귀가 싹 와가지고는 이제 십자가 지지 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 벌벌 떨어요. 예수님도 떨립니다. 그러시다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다음엔 어떻게 되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뱀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예수님 밟아버립니다. 사탄을 뱀으로 많이 형상화하지 않습니까? 뱀이 요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뱀을
밟아버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가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리,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찬송해 봅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1장은 족보와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잉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임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했던 가연설, 가연설은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는, 여기에는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가연설, 가짜예요. 가짜로 나타났다, 환상으로 나타났다, 육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하는 이 도케틱이라는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님 그러면 배고프고 십자가 못 박고 고통받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우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단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이해했던 에비온파, 이 에비온주의자들 역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다가 이단이, 초대교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여 이단이 되거나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아리우스와 같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또 부인하다가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 교리가 완성되는데 나중에 초대교회 200여 년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니케아 신조의 결론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게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이스라엘의 나사렛으로 왔는데 이것은 모세를 떠올리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영어로 already입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 영어로 not yet입니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성서적 근거는 마태복음 3장에 아까 제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내용이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모든 장면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주체 또는 계시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아들, 성자 예수님은 말씀되어진 분 또는 계시된 내용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말씀되어진 아들을 연결하는 과정 또는 계시를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 또 계시되신 예수님 또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시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참 아주 논리적으로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창조사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님도 창세기 1장 그 첫 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읽습니다. 죄로 가득 차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압제 속에 있어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그의 백성들을 능히 구하실 구세주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주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를 다시 묵상합시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예수님이 큐리오스, 즉 주님. 예, 큐리오스라는 건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습니다. 바로 메시아, 구세주, 또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이것을 믿고 자, 이거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그죠? 교제, 공동체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빨리 이제 회복해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 회복하고 온라인 무슨 현장 이제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금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식탁에서 또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 읽어오시고 신약 교재는 44강 B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꼭 같이 읽어오시면 은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러분 분량이 좀 길었죠. 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